오늘은 둘째인 서퍼라기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첫째 인을 떼는 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 서퍼라기스라는 말은 도장입니다. 이 도장인을 성경책을 인으로 봉했다. 도장을 찍어서 닫았다. 닫아놓은 거죠. 닫아놓은 이 성경, 비블리온 성경책을 여는 것을 떼다. 뭘 인을 떼다 하는 거예요. 그 첫째 인을 뗐어요. 첫째 인을 뗄 때에 즉 성경책을 첫째로 인을 도장을 찍어놔서 봉해놓은 것을 뗐어요. 뗐더니 지난번에는 흰말이 나왔다 그랬죠. 흰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활도 가지고 면류관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타고 나왔다 이렇게 아니고 흰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흰말을 타다 이 말이 카데마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인을 뗐는데 붉은 말이 나왔고 또 탄자가 화평을 취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둘째 인을 떼도 여기서 타다, 그 붉은 말을 타다 이 말이 카데마이,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계속해서 타다. 계시록에 타다라는 말은 타다 이 말은 전부 다가 카데마입니다. 타다 카데마인데 이 카데마이를 누가복음 21장 35절에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더라. 무엇이?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더라. 무엇이? 종말이 그렇게 임하더라. 종말의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임하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지구상에 거하다 요 말을 타다 할 때 카데마이가 거기는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흰말을 타다 카데마인데 지구상에 거하다가 카데마이면 흰말이 뭐죠? 지구잖아요. 그 지구를 우리는 개라 그럽니다. 개는 마을, 촌락, 성읍, 덜, 계곡, 도시, 세상, 땅 전부 다 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지구는 도시도 있고 마을도 있고 사람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큰 성읍도 있고 또 지구는 세상을 말하고 땅을 말하잖아요. 여기에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종말의 현상이 다 임한다. 그건 지구상에 거하다가 말을 타다 할 때 카데마이가 지구상에 거하다 요 말이 카데마이. 계시록 6장 2절 3절에 타다 요 말을 타다 이 말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는 지구상에 사는 존재를 사람들이 지구상에 사는 것 거하다 사는 그것을 카데마이라 한 거예요. 계시록 첫째인 둘째인 계속해서 인을 뗄 때 말을 탄 사람, 그 탄 사람을 그 사람이 말을 타다가 카데마이고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거하다 지구상에 살지요. 사는 그것을 카데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구상에 거하는 그 내용을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9절에는 유두보가 바울이 밤새도록 밤중까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강론을 합니다. 밤새도록 강론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듣습니다. 들을 때에 유두보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 듣다가 졸았어요. 졸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방바닥에 앉아서 듣는 사람이 있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걸터 앉다. 요 말이 카데마이입니다. 말을 타다 카데마이, 걸터 앉다 카데마이. 지구상에 거하다, 살다. 거하는 거 사는 거잖아요. 지구상에 거하다, 요 말이 카데마이. 그러니까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상을 흰말을 탔다, 붉은말을 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두보가 이렇게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죽었어요.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떨어져 죽었더라.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 졸다. 그 말이 힙노스라는 말인데, 힙노스라는 말은 로마서 13장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졌으니 이는 구원이 처음보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거기 구원은 죄에서 구원, 질병, 가난, 저주에서 구원받는 소저가 아니고 거기 구원은 천국 가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계시록 구원,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 옷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은 소테리아 구원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받음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졌으니 이는 구원이 처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거기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자다, 요 말이 힙노스. 유두보가 졸다, 힙노스. 졸음 이기지 못했다. 졸음, 힙노스. 요 힙노스라는 말에서 사도행 2장 17절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꿈꾸다 그 말이 에님니아 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에님니온이 힙노스에서 왔어요. 자다가 조는 자, 구원받지 못하고 유도보처럼 떨어져서 죽으면 안 되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다. 늙을 때는 졸고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꿈꾸라. 그게 에님니온이라는 말인데, 이 에님니온은 힙노스, 졸다, 자다, 졸음에서 힙노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는 그게 상징적으로 흰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흰말을 타다, 유도고가 흰말에 걸터 앉았다, 유도는 창에 걸터 앉았다 그러잖아요. 창은 걸터 앉는 거고 말은 타는 거고,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 거하는 것이고, 표현 방법이 다르나 원어는 동일하게 타다 카데마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세간에 앉았다. 세간에 앉았다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불러서요.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은 세상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잖아요. 자기 직업 일하는 자 어디서 일합니까? 세상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다, 고 앉다, 세간에 앉고 앉다라는 말을 타다 카데마이 할 때 카데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불을 쬐고 앉아 있다.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불 쬐고 멀리서 불 쬐고 앉아 있어요. 요거 앉아 있다, 앉다 요 말이 카데마입니다. 말은 타다 카데마이고 베드로 불 쬐고 앉아 있다.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다. 그게 전부 다 카데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거하다가 카데마이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 스스로 해석을 하고 풀어놓은 겁니다. 계시록을 임의대로 그렇게 풀면 나중에 생명나무에 참여를 못해요. 계시록 전부 상징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하거나 더하면 재앙을 주고, 재앙은 최고의 재앙을 말합니다. 그 재앙받아서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고, 그리고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지하여 부리라. 지하다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을 말고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었어요. 베다라는 말이 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칼로 키를 확 베듯이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지하여버리라. 잘라버린다. 그 생명나무는 쪼에 원어 단어 하나만 있어요. 쪼에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못 가게 잘라버린다는 거지. 그 예수님한테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한테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신부가 안 된다는 거죠. 의인이 안 된다는 거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뭐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장터에서 장터에서 아이들 앉아서 뭐 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앉다라는 말을 타다 카데마이, 장터에 앉아있다 카데마이 똑같습니다.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마태복음 4장 16절 그러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지구상에 거하다 카데마이, 그늘에 앉다 카데마이, 말을 타다 카데마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하면 알아들려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성경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를 깨다 할 때에 깨다라는 말이 아나이고입니다. 아나이고는 하늘이 열리고 할 때 아나이고, 하늘 문이 열리고 아나이고, 문을 열다 할 때 아나이고. 이 아나이고에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길을 걸어올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풀다가 디아노이고입니다. 디아노이고는 열다 아나이고, 떼다 아나이고, 이를 떼다 아나이고에서 나온 말이 디아노이고입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해석하다 라는 말이 디아노이고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알기를 원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주님은 부활하셔서까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 안 받고 모세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지리란 것이 이것이라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다
열다가 뒤어놓이고 성경을 풀다가 뒤어놓이고 눈이 밝아지다 요 말이 뒤어놓이고 요 열리고 밝아지고 푸르지고 뒤어놓고 요것은 인을 떼다 안와이고 요 열다 안와이고 요 열다라는 말에서 안와이고라는 말에서 성경을 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고 알아지고 열려지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다 그 카데마이, 산에 올라가 앉다 카데마이, 배에 올라가 앉다 카데마이, 길가에 앉았다가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에 그러잖아요. 그게 앉다 카데마이. 또 감난산 위에 앉다 카데마이, 권능의 우편에 앉다 카데마이, 보좌에 앉다 카데마이, 재판자리에 앉다, 빌라도가 재판자리에 앉다 그 카데마이, 또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다 카데마이,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아 예수님 앞에 앉아 바리새인 교법사들이 예수님 앞에 앉다 그 앉다가 카데마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해서 앉다.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돈 바꾸어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 보고 앉다 카데마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3장 10절에 성전 민문가에 앉아 구걸하던 자, 성전 민문가에 앉아있는 요 앉다 요 말이 카데마이. 앉은 베이가 앉다 이 말이 카데마이. 고전 14장 30절에 만일 객대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할지어다 해서 앉다. 객대 예배 드리다가 예배도 우리 같이 앉아있어요. 요 앉아있는 것이 뭐냐? 카데마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다.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어요. 요 앉다 요것이 카데마이.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해서 앉다가 카데마이. 계시록 17장 15절에서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음녀가 앉아있는데 어디 앉았는지 현재 물에 앉았어요. 그 물이 뭐냐? 백성 방언 족속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음녀가 앉았다는 거야. 그게 앉다 이 말이 카데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이 나왔는데 돌덩이를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탄자가 거기 앉았어요. 그 붉은 말을 탔어요. 앉았어요. 그 붉은 말을 탄 카데마이 그 말이나 흰 말을 타다 카데마이 똑같은 말이죠. 그 카데마이라는 말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거하는 지구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구에 살다. 내 발을 지구에 닿고 살잖아요. 집에서 살잖아요. 가정에서 살잖아요. 직장에서 살잖아요. 회사에서 살잖아요. 학교에서 살잖아요. 그 사는 모든 사는 그것이 내가 밟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바탕이 그 지구잖아요. 그것이 지구상에 거하다 카데마이. 지구에 사는 그 지구 자체를 카데마이. 지구를 말을 타듯이 내 지구를 타고 사는 거예요. 창문을 타고 살아. 창문을 그걸 타다 카데마이. 들판이나 산이나 배나 세간이나 또 어디든 전부 다 앉아있는 이 상태를 카데마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앉아있다 그러면 타다 거하다 걸다 앉다 이 말은 전부 다가 한글 표기가 달라요. 그러나 원어는 다 동일한 카데마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어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다 미리 이렇게 다 해석해 놨어요. 성경은 다 해석해 놨어요. 성경 스스로 다 해석해 놨어요. 해석해 놓은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보고 받고 이해하고 받으면 그게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놨는데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을 더해버리죠. 성경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더해버려요. 빼버려요. 그러면 그 결과는 자기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이는 흰말이 나왔고 흰말이 나온 상태고, 둘째 이는 붉은 말이 나왔다. 이 붉은 말을 타다, 그 말이 좀 전에 거하다, 걸터한다, 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타다, 말 타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타고 있어요. 카데마이 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잖아요. 가정생활하죠, 직장생활하죠, 사업생활하죠, 학교생활하죠. 그냥 카데마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심판이 임하면 첫째 일을 떼고 둘째 일을 떼고 셋째 일을 떼고 넷째 일을 떼고 그러한 심판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구상 처음부터 계속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당장에 내가 이 심판 받는, 우리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심판의 과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일을 깼을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 감춰 놓았는데, 봉해 놓았는데, 봉해 놓은 이후 일을 딱 뗐는데 그게 첫째 인 뗀 것이고,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붉은 말의 탄 자가 화평을 취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가졌더라. 그 화평은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네를 취한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두 번째 일을 뗐는데 그게 붉은 말이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일을 떼다 인심판, 납발심판, 대접심판은 구약 성경 말씀을 모르면 절대 이거 안 풀립니다.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화평을 취하여 버린다. 화평은 에이레네다. 화평은 이 에이네레인데, 에이네레 이 말은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에이레네, 안전하다라는 말이 에이레네, 에이레네, 안전하다. 강한 자가 내 소유를 지킬 때는 안전하다. 에이레네, 내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예를 씁니까? 내 것 안 뺏기고 남의 것 빼앗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예를 씁니까? 내가 정당하게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취득을 해야 되는데, 정당하게 노력하고 땀 흘려 취득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떡하든지 머리를 굴려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강조하게 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안 뺏기려면 내가 내가 강해져야 그 사람이 내 거 빼앗으려고 하는데 내가 뺏기지 아니할 강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강한 자가 자기 소유를 지킬 때는 안전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이 에이네네. 화평을 재버린다. 에이네네. 화평 에이네네. 안전하다. 에이네네. 그래, 화평을 재버린다. 안전하다. 에이네네. 그러니까 내가 안전한 걸 내가 빼앗긴다는 거죠. 붉은 말이 나타났어요. 뿔다는 말은 뿔다 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뿔다, 붉은 말.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봅시다. 주보에 맨 밑에 오늘의 말씀 계시록 6장 3절 4절 시작. 둘째인 서퍼라기스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계시록 6장 4절에 이에 붉은 말 필흐로스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탄 카데마이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합평 에이레네를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스바조 또 큰 메가서 칼 마카이라를 받았더라. 여기 허락은 이렇게 줄임표로 표시해놨죠. 요거는 원문에는 없어요. 성경 원문에 없는 걸 번역할 때에 삽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그 4절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할 때, 붉다, 이거는 필흐로스라는 말은 불같이 붉은, 불이라는 말이 아니고, 불 자체를 말할 말이 아니고, 불처럼 붉다. 그런 의미가 필흐로스라는 말입니다. 불은 필이라는 말이고, 우리가 가서 불 켜지요? 장작 불이 있죠? 다 불 자체는 필이라는 말입니다. 이 불은 축복이고 좋은 것도 있고 아니면 나쁘고 저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가정에 따뜻해야 되고 불 켜야 되고 전기 불도 있어야 되고 가스불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하잖아요. 우리 생활에 절대 피로 유익을 주는 것이 불필입니다. 그런데 이 불필이 나쁜 게 있어요. 산불 나지요, 집불 나지요, 아파트 나지요, 공장에 불 나지요. 그 불은 똑같은 불인데 그건 나쁜 불이잖아요. 그건 불행을 주는 불이에요. 저주를 주는 불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동시에 표현할 때에 불할 때는 필 그래요. 이 불은 빨갛잖아요. 불은 붉잖아요. 붉은 불 필에서 필흐로스 붉다. 붉은 말이 나올 때 붉다. 불처럼 붉다 하는 말. 불처럼 붉은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걸 탔어요. 그 탄 자가 화평을 지어버립니다. 불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잖아요. 불이. 그런데 여기에는 불처럼 붉은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게 하나의 상징이죠. 그걸 탄 자가 화평을 지어버린다. 화평은 에이레네다. 에이레네를 지어버린다. 그 에이레네를 안전하다. 내 소유를 안전하게 지키다 할 때요. 안전하다가 에이레네예요. 그래 화평을 지어버리면 요 안전한 걸 지어버리잖아요. 그 내 소유 뺏어가 버리는 거요. 누가 뺏어가든지 내 소유가 자꾸 뺏기면 가난해지죠. 소유가 자꾸 없어지면 가난해지잖아요. 그 가난해진 상태가 붉은 말 나온 상태에 두 번째 인을 뗀 성경을 열어 보여주니까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꾸 내 거 자꾸 빠져나가. 때에 빠져나갈 때는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세력에 의해서 이런저런 사건에 의해서 자꾸 내 소유가 빠져나가. 그러면 안전이 아니죠. 빠져나가게 내가 강하면 강한 자가 자기 소유를 지킬 때는 안전하거니와. 여기 안전하다라는 말이 에이레네.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안 빠져나가는 이 상태, 그 상태를 두 번째 인을 뗄 때 이런 상태가 있고, 근데 그 안전한 걸 이렇게 빼나가는 에이레를 합병을 지어버리다. 합병을 빼버린다는 거죠. 빼버리게 되면 사람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지구상에 사람들이 다 살기가 어렵잖아요. 선진국대로 다 살기가 어려서 아우성치고,
부정국은 부정대로 살기 위해서 다 아우성치고 그 상태가 붉은 말 나온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에이렌의 이 말이 화평을 지어버린다 그랬잖아요. 화평 에이렌인데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 에이렌의 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에이렌이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중간에 막힌 담을 풀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누구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나님하고 나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에이렌의 화평인데 화평을 재버린다. 에이렌을 재버린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화평하지 못하도록 해버린다는 거죠. 무슨 상태일 때 붉은 말이 등장되어진 모습 상태에서는 일단은 피를 불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좋은 것, 좋은 불, 나쁜 불, 안전한 불, 불행한 불, 축복의 불, 불행한 불. 이 불이잖아요. 그 나쁜 것, 불행한 것, 저주. 그러한 상태가 일어나는 현상이 붉은 말이 나왔다는 상태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맡긴 담을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의인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영생 얻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런 은혜를 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모든 일들, 그게 붉은 말이 나타난 현상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에이렌의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봐야 구원 받잖아요. 주를 봐야 주님 앞에 나갔죠. 주님 못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열처녀 비해서 나 너희들 모른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서. 아 주님 볼랍니다. 문 열어주세요. 나만 모른다. 그러잖아요. 선지자들 나 이걸 모른다. 선지자들이 우리가 주 이름으로 기도히 쫓고요. 주 이름으로 선제도 하고요. 주 이름으로 권능 행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주를 못 보잖아요. 주를 못 보는 이 상태가 이렇게 되도록 에이렌의 화평을 재부린다는 겁니다. 화평이 있어야 주를 볼 수가 있다. 에이렌에가 있어야 주를 볼 수 있다. 주를 못 보도록 화평을 재부리는 상태가 붉은 말이 등장된 그러한 세상이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에이렌에 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에이렌에는 이로부터 내려온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로부터 하나님은 화평이시다. 화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화평이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에이레네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화평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이 등장되는 상태의 세상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화평을 취해버린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 에이레를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하고 내하고 화평을 누리는 이것을 재버린다는 거죠. 어떤 상태에서 붉은 말이 등장된 상태 둘째 인을 뗐더니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열었더니 하나님하고 합병되는 것 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이 되어졌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에레네 합평을 안전하다 에레네, 그리고 합평 에레네. 세 번째 에레네는 평안 에레네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고 70명 제자를 선택하고 전도하러 내보낼 때 그 집에 이 집에 평안을 빌라,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집에 예수가 임하도록 해라. 에이레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합평은 예수님 임하게 해라, 평안을 빌라.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있는 자가 밖에 합당하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이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로다. 이 평안이 에이레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보낼 때에 예수 복음 전하는 게 평안을 주는 거잖아요. 평안을 제해버린다, 화평을 제해버린다, 에이레를 제해버린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해버린다는 거죠. 요즘 전도에도 전도 안 먹게 들어가잖아요. 화평을 제해버리는 붉은 말 상태의 그런 현상이죠.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95개 조항을 이덴 베르크의 성당 문에다가 걸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누가 개혁하는 거죠?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당시 로마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 왜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됩니까? 타락되었으니까, 더러워졌으니까, 에이레가 없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합평이 없으니까 개혁을 내걸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라고 2017년이니까 다 교단마다 사람들마다 단체마다 종교개혁하자, 우리 개혁하자 말은 하고 행사는 하는데 어떻게 개혁을 해요? 어떻게 말만 가지고 개혁이 됩니까? 말만 가지고 평안이 옵니까? 에이레네가 옵니까? 구원이 와요? 거룩하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회개가 돼요? 부자는 회개 안 해가지고 음보 갔는데 부자가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믿은 사람입니다. 그는 회개가 안 돼서 자기가 음보에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 동네 가서 평안을 빌라. 전도하러 내보내는 제자들 보고 평안을 빌라 그랬더니요. 복음을 전해라. 회개해라. 그런 말 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가는 곳마다 에이레를 말해라. 에이레를 선포해라. 그래서요. 에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제산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의인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병고침 받는 것도, 형통케 되어지는 것도 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 이게 에이레네 평안이라. 이 평안을 붉은 말이 시대에는 평안을, 화평을 제해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결국 뭐죠?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에이레네가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 에이레네가 너희께 돌아올 것이니라. 또 10장 만일 평안 에이레네를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 에이레네를 그에게 에이레네가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평안을 빌라, 에이레네를 빌라. 주님은 평안을 주라고 하는데 붉은 말 시대에는 에이레네 합병 평안을 제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이 에이레네가 제해버리게 되면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해도 예수 안 믿는 그런 현상이고, 그리고 예수 그렇게 해서 가짜로 믿는 그것이나 불신자 예수 안 믿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에이레네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나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의 평안이 내게 하면 근심할 것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안 됩니다. 주의 평안이 있으면요, 복이 그냥 와요. 복이 그냥 온다고요. 그 찬송가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평화가 내려오는 이 경험하는 자, 그 사람은 평생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근심 없어요. 걱정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길이 열립니다. 풀립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 힘이 아닌 힘에 의해서 인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 프로스께 원해서 책을 출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이 계시록을 집어넣었어요. 그거 싹 마음에서 소멸시키고 이 계시록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요 말씀 풀어가지고 또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평안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십니다. 사람이 절망을 당합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공고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독자를 잃은 가부가 그 예통을 하는 그와 같은 예통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예통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범벅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간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 평강이 에이렌의 평강이 내게 임하니 내 마음에 매여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내가 개척해서 길을 열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인생이 평안으로 평강으로 화평으로 형통으로 인생이 그렇게 걸어가게 되니 그와 같은 은혜, 이 평강의 평안의 화평의 이 은혜를 붉은 말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에게서 이것을 재버린다는 거죠. 재버리면 안전이 없죠. 내가 가진 소유가 안전이 안 되죠. 그럼 자꾸 빼앗기는 거죠. 내 마음도 뺏기고 재물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자꾸 뺏기는 거죠. 이거 다 빼버려. 누가? 붉은 말 시대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풀어서 알려주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평화를 얻는 화평을 빼앗기지 않는 이런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계시록 두 번째 일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에레네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에레네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피를 흘리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졌더니 피가 멈추고 치료가 되어졌어요.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하다, 더럽다, 죄인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진에서 피 흘리는 자는 쫓아내버리라.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이 유철병 피 흘리는 이 자를 이 여자가 예수님 손에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대했더니 고침받았어요.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제자들이야 주여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치고 왔는데요. 아니야 누가 내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갔느니라. 여자가 숨길 수 없어 말고 주여 제가 손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흐르는 이 유철병 흐르는 이 12인당 피를 흘리는데 이거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만졌더니 고침받았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따라 하고 주님이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네가 평안히 집으로 가라. 네 병에서 노염 고침받았다. 그 병 고침받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그 여자에게 주님이 복을 명하신 말씀이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리는 유철병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레위기 14장 12장 이후에 계속 피 흘리는 병은 부족한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집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같은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집 밖으로 쫓아내라. 문둥병도 쫓아내고 피 흘린 자도 쫓아내고 시체 맞은 자도 쫓아내고 다 쫓아내라. 더러운 자 부족한 자는 다 쫓아내라. 이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진인이라. 그래. 거룩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평안히 에이레네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하도록 붉은 말이 등장할 때는 질병에서 고침받아도 평안함이 되지 못하도록 평안을 화평을 에이레네를 채버린다. 그런 시대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 에이레네가 있을지라. 주님은 부활하셔서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 한가운데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 서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에이레네를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에이레네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걸 이 에이레네 평안을 붉은 말 시대를 못 주게 하는 거예요. 평안을 에이레네를 지하여 버리고 그게 붉은 말 시대 모습을 성경을 그렇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과 동산의 복을 회복이 받지 못하도록 평강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붉은 말 시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 에이레네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으라. 서신의 처음과 끝에는 언제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모든 신약 성경에 서신의 처음과 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에이레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게 있으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있으면 천국이 내게 있게 되잖아요. 동산과 에덴 복이 내게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붉은 말 시대에는 요 에이레네 평화를 화평을 평강을 안전함을 제해버린다는 거죠. 뽑아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대에 지금 무슨 시대구나. 지금 내게 어떤 현상이구나. 붉은 말이 내게 적용되는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믿음으로 이게 회복이 된다 그러잖아요.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 비슷해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내가 그대로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소유가 되어지게 되면 만복을 우리가 다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6번 하친 평화 에이레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제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속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되어지는 이 평화 에이네를 붉은 말 시대에는 재버린다. 그 서로가 평화가 안 되고 평화 반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안 좋은 그러한 세상이 붉은 말 시대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가로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에레네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42절에 가라사대 나도 오늘날 평화 에레네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2절에는 예루살렘을 보고 네가 평화에 가는 것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네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천국 가는 평강의 복을 네가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루살렘 너 문에 숨기웠도다. 숨겨진, 평화가 숨겨진 예루살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불타고 처참하게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평화의 눈이 감겨진 예루살렘은 지금은 모슬렘, 이교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성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섬김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평화가 눈에 감겨져 있으면 예루살렘이 폭삭망하고 이교도한테 정복을 당하고,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무너진, 서쪽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만 보고 가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 에이레네가 문에 감겨진 결과는 거죠. 내가 에이레네 이 평화가 눈에 감겨지게 하는 것이 붉은 말 시대에 이 화평, 평안 에이레네를 지해버리는 그런 결과라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하는 일들이 두 번째 일을 열을 때니 성경에 이렇게 되어진 사실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다, 서파저, 죽이다는 말 서파저라는 말인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사, 그 어린 양이 죽음 당하다, 요 말이 서파조입니다. 그 나의 믿음이 죽음을 당하는, 서로 죽이다, 서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대가 붉은 말 시대라는 거예요. 붉은 말, 붉으니까 전쟁을 하고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핵 전쟁이 일어나고, 그거 다 거짓말이요. 성경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되게 가르쳐가지고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핵전쟁이 일어나고 나 관계없어. 아니 교인들 믿음의 생활 성경대로 살지 않도록 만드는 게 그런 소리요. 다음에 서봐줘. 서로 죽여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오늘은 붉은 말이 나오는데 화평을 재버리다. 에이네를 재버리다. 에이네는 평안이고 안전이고 평강이고 평안이고 평하다. 그것을 재버린다. 예수님을 재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채버린다. 그래서 에덴의 평화는 고요, 안식, 그런 의미입니다. 에덴이가 고요, 안식. 에덴의 고요, 안식은 천국의 그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안식. 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평안할 때에 고요함, 그런 겁니다. 에덴이가 그걸 재버린다는 거죠. 붉은 말 시대에 그렇게 재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재버리는 이 누가 재버리느냐? 창세기 3장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은 같이 엮어져 있는데 구분을 시켜서 2장과 3장으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뱀이 나타났잖아요.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그거 따먹으면 죽을 거 하더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을 거 하더라.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야, 먹으면 있잖아, 네 눈이 밝아져 버려. 그리고 하나님 주님 된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본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할 거 만지라.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같이 먹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말을 한 자는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뱀을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뱀을 마귀라 하잖아요. 뱀을 용이라 그러잖아요. 계속 12장, 19장, 20장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에덴을 재버리는 이 일을 창세기 3장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퍼무마 귀신이 마귀 사다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귀 사단이 그렇게 할 때 창세기 3장은 뱀인 사람하고 여자하고 대화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가 나타나서 그렇게 에덴을 재버리잖아요. 요업한테 사단이가 하나님한테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타났잖아요. 그럼 사단이가 뿔 달려가지고 칼 들고 나타나가지고 요업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사단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사람, 서바 사람들이 갑자기 떼거리로 나타나가지고 요업의 종들을 쳐 죽이고 요업이 종들이 관리하는 짐승 떼들을 빼앗아가잖아요. 재산을 빼앗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빼앗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요업의 종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람이지 그게 사탄이 아니잖아요. 사탄이가 뱀을 이용하듯이 사탄이가 요업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동방사람 서방 사람들을 이용을 하듯이 똑같죠? 돌풍이 불어가지고 요업의 자식들이 생일을 잔치하고 있는데 집 내 모퉁이를 쳐서 무너지게 하고 10명의 자식이 죽잖아요. 이거 태풍 불어가지고 사고 나서요 지진이라서 사람 죽었어요. 사람이 그러죠. 그 성경은 사탄이 그렇게 한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덴의 화평을 재버리는 이 붉은 말의 현상,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 그대로 적용되어 사단이가 예수님을 못 믿게 믿음을 뺏어가고 평안을 뺏어가고 화평을 뺏어가고 내가 주를 향하여 열심 내는 믿음을 뺏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붉은 말 시대의 모습으로 성경을 열어서 인을 떼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은 그렇게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자기 몸에 병까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은 사단한테 욥의 몸에는 네가 손대지만은 그 생명에는 네가 손을 대지 말라. 그 욥을 못 죽여요.
하나님 허락 때에 사탄이 사람 죽여요. 그렇지 않고 사람을 못 죽입니다. 그래서 욥의 생명은 보존되어졌지만 욥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되어진 그 욥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욥기 42장 6절에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했더니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 70년 때에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았는데 140년을 더 살아가지고 욥은 210세까지 살았다 했어요. 재산 전부 다 갑절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바로 설 때에는 뿔건말 시대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총을 다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대로 살면 욥이가 다 회복을 받겠어요. 우리 아버지 회복되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은혜의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